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19년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한 2020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패션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패션. 옷을 입는 걸 굉장히 무지한 사람인데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 패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요. 그리고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점점 이제 제가 살이 불어남에 따라서 몸에 맞는 옷이라면 이제 움직였을 때에 찢어지지 않고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옷이라면 무엇이든지 입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옷의 색깔, 뭐 매치되는 거, 뭐 어울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그냥 입혀지는 대로 입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신경 쓸 때가 있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좀 신경을 씁니다. 정장을 찾아서 입고 또 잘 다려진 이 와이셔츠를 찾아서 입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를 하나씩 잠급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와이셔츠 이 단추를 잠글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잠그다 보면은 완전하게 삐뚤하게 잠근 적이 있습니다. 패션도 아닌데 혼자 삐뚤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단추를 잠글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모든 단추들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단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단추를 잘 꿰면 다른 단추를 잘 못 꿰일 수 있을까요? 실수해서 한 번 정도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 끼울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저절로 잘 꿰어지는 게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첫 단추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2020년 이 처음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였으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과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참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이 주간을 보내면서 또 대림절인 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 그 오심을 보면서 가장 우리 주목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탄생이 본선적으로 죄 많은 우리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바로 받은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겠노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례를 받으면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례를 받으면 당시에 유명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생명 되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생명이 되신 분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음으로 자신은 죽고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표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단추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첫 단추에 부가 있고, 예수님의 첫 단추에 명예가 있고, 예수님의 첫 단추에 좋은 것들이 즐비에 있습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첫 단추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첫 단추에는 죽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며 살찢김이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임을 알기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붙잡지 않으시고 오직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의 첫 걸음도, 우리의 첫 단추도, 우리의 다음 걸음도, 우리의 다음 단추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당당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길, 역리라고 하죠.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역리로 역주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통, 영광, 번영, 성공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었습니다. 2020년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많은 것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날, 이 첫걸음, 이 첫 단추가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나 자신은 죽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로 천천히 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이 여정이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살찌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피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언제든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이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 위에 무엇을 부으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직분을 다시금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대표적인 예로 사울과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또 다른 선지자, 즉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또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4절 읽고 우리 번갈아서 읽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에도 동일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얘들아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낸 이 직분인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나타낼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주된 역할이 무엇일까요? 왕의 주된 역할은 피로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또한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이 원하는 왕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취하여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겸손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셨으며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이 왕의 역할, 왕직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하는 자들, 그 말씀이 심판이 되든지 복된 말씀이 되든지
곧바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셨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태우고 또 기름을 태웁니다. 왜 이러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와 양과 염소가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잠시 깨끗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이러한 제사를 집례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태우며 기름을 태우고 했었는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모든 직무를 온전히 나타내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참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나타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한 자들은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신 세상에서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죽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려야 하며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가 죽는 현장으로 나아와야 되며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는 현장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현장은 어디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으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며 매일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저도 모르고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으로 나오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피 흘리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교회 또 교회라 불리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하늘을 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닫힐 수 없도록 그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단추를 우리가 함께 모았습니다. 그 앞에는 부귀가 없으며 영화도 없었고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 현장이 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길로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끝까지 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생명을 알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의 첫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오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길로 부단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이 있습니다. 왕직이고요, 선지자직이고요, 제사장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